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자녀 여러분, 오늘은 2021년 3월 24일 수요일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세상의 역사 참 복잡하죠. 그런데 그 역사가 우리에게 아주 큰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것입니다. 신앙인으로서 산다는 것 자체도 이중적인 삶이죠. 이 땅에서의 역사도 신경을 써야 되고,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그 하나님의 역사에 순종하는 자세를 또한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AD 1세기를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의 백성들 역시도 세상 역사를 무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항상 어떻게 보면 신앙이 아주 굳은 사람 빼놓고는 세상의 역사가 더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늘 신경을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날 21세기 한국에 살아가는 성도들 역시도 이 한국의 역사, 이 사회의 영향, 또 이 동북아시아 크게 보면 이 중국, 러시아, 또 미국, 일본 아주 한반도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남북한이 지금 갈라져서 거의 70년 가까이가 넘었죠. 우리가 참 이렇게 싸우고 힘들게 어렵게 살아야 하는 그런 이유들, 그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또 신앙적으로도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극복해야 할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와 같은 이 지리한 또 복잡한 역사가 최종 결론을 맺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과 이 AD 1세기에 이 팔레스틴에 있던 역사, 또 로마의 대제국, 또 어떤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조금 재미없고 또 지리한 역사일 수 있지만 제가 오늘 본문 누가복음 21장 20절부터 38절을 성우들이 읽어주고 다시 와서 좀 깊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이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오늘 본문을 일반적으로 교회에서는 예수님의 종말에 관련된 이 세상 끝날에 있을 예언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순환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 예루살렘이 군대들의 에워싸워 있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아. 이 멸망이란 단어가 종말이 아니겠느냐, 앞으로 이런 일. 그런데 신약 성서학자들은 이 AD 70년에 로마의 장군 디도가 와서 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회파하는, 또 완전히 부셔버리는, 또 침략하는 내용들을 쓰고 있다. 물론 예수님이 AD 30년에 예언적으로 그렇게 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또한 이 성경이 AD 80년, 90년 그 언저리에 쓰여졌기 때문에 바로 10년 전, 15년 전에 그 예루살렘에 하게 되는, 또 침략당하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본 사람들, 또 증언들을 가지고 썼지 않느냐, 그 생생한 묘사들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20절, 21절에 보면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라. 징벌의 날이다. 이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22절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의 날, 징벌의 날. 제가 어제도 좀 설명을 드렸는데 23절 그 다음에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니 이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의 진노가 있겠습니다. 전쟁이 났잖아요. 도망을 못 가죠. 아이벤 사람들, 또 어린아이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면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여기 보시면 24절인데 이방에 사로잡혀 간다. 이스라엘의 그 역사 안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BC 586년에
유다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느부갓네살 시대죠. 그리고 536년에 이 페르시아 또 나라가 바뀌었어요. 대제국이 바뀌었습니다. 바벨론에서 이 파사라고 하는 이 페르시아로 바뀌었는데 이 첫 번째 왕 고레스가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방을 줘서 다시금 돌아가도록 자기 나라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허락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팔레스틴이라고 하는 이 가나안 땅을 지배했던 나라들은 이 바벨론, 그 다음에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 이 헬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게도니아라고 하는 나라, 이 대표적인 나라. 그래서 이 마게도니아 알렉산더 대왕. 근데 오래 살지 못했어요. 이 알렉산더 대왕이 첫 번째로 지중해 연안에 거의 모든 나라들을 통치했던 통합했던 알렉산더 헬라 대제국을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알렉산더 대왕이 일찍 요절하는 바람에 4개로 이 지역을 쪼개게 됩니다. 그리고 이 팔레스틴, 이 가나안 땅을 지배하는 나라가 톨레미 왕조, 이집트 왕조죠. 이집트 왕조가 또 와서 이 가나안 땅을 지배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또 가나안 땅을 지배하는 이 이방 나라의 왕조가 셀루쿠스라고 하는 시리아 계통의 왕조가 또 지배합니다. 굉장히 또 오래 지배를 해요. 그러다가 이 독립운동이 일어나가지고 BC 163년 정도에 이 마카비 가문이라고 하는 하스모니안 마카비와 이게 이제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 가문이 독립운동을 해가지고 잠시 이 셀루쿠스 집안을 내쫓습니다. 그러다가 한 BC 63년 예수님 오시기에 어느 정도 한 63년 전에 다시 로마 대제국이 지중해 연안을 다시 한번 통일하면서 그 마카비 유대 가문을 이제 또 멸망시켜 버립니다. 이런 역사는 가나안 그 지역을 BC 586년 이후에 거의 대부분 이방인들이 와서 이 가나안 땅을 지배했습니다. 전통 유다 민족이 지배한 땅은 그 마카비 가문 100년 한 세기밖에 없어요. 그것도 대제국들이 서로 싸우니라고 약간의 힘의 공백이 생겼기 때문에 잠시 이 하스모니안 가문에서 이 마카비 제사장 가문들이 한 4대에 걸쳐서 3대에 걸쳐서 지배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곧바로 다시 헤롯 가문, 이두메 가문이라고 해서 에돔 가문이에요. 에돔의 후손인 헤롯 왕이 와가지고 또 지배를 했고 예수님 시대에는 헤롯 가문이 지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 높은 고위직 왕이라든지 이런 데는 대부분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이 가나안 땅을 식민지로 지배를 했어요. 이방인들에게 그 지배를 받는 동안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이 성전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죠. 종교에 아주 힘이 셌기 때문에 나라는 뺏겼고 나라는 식민지였지만 역시 신앙의 힘으로 버텨왔는데 그 신앙의 힘마저도 오늘 본문에 이 로마의 장군 디도가 와서 완전히 다 성전을 회파시켰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것을 이 세계의 종말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이 세계가 끝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각도에서 해석을 했던 거죠. 24절에 보면 모든 이방인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이방인. 그래서 BC 586년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거의 대부분 시간을 약 400~500년을 예수님 있을 때까지도 그렇게 됐습니다. 25절에 보면 1월 성실, 달과 별이죠. 징조가 있겠고 땅에는 민족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 중에 공고하리라. 사람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을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을 흔들리겠습니다. 하늘의 권능, 하늘의 보좌가 흔들릴 정도로 이 땅을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통적으로 이제 이렇게 하는 이유는 조금 이방인의 때가 지나면 다시 하나님이 이 땅을 회복시키리라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그런 얘기들이 다 나오잖아요. 마가복음 13장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제 사단이 이방인을 통해서 이 세계를 지배하리라. 그리고 마지막에 다시 하나님이 나타나 구원자가 나타나 회복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8절에 이런 얘기 있어요.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는 속량이 가까워 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민족, 나라 이런 것들을 다 심판하리라. 너희들은 기뻐할 때라. 머리를 들라.
속량, 구원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 메시아를 죽인 그 심판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너희 초대교회 공동체는 살아남으리라, 이런 확신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복잡하게 유대의 역사와 또한 세계사,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그 중간에 셀루쿠스, 그 다음에 톨레미 가문, 여러 가지 복잡한 얘기를 했는데 핵심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너희들은 걱정 없이 구원을 받겠거니. 그리고 또 2000년이 지났잖아요. 누가복음이 기록한 다음에.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어떻게 볼 것이냐. 무조건 종말 때문에 이렇게 될까. 전쟁이 나면 다 종말이에요. 내가 죽는데 종말이 아닙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 사랑, 용서, 화해,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뭘까? 모든 사람이 평등한 거, 서로를 인정해 주는 거, 죄가 없고 악이 없고 서로를 선과 믿음으로, 용서로 살아가는 그 공동체를 꿈꾸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가 이제 최후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주님의 재림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나 재림만 기다리면서 빨리 오십시오, 이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그런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실현된다고, 우리가 그 나라에 참여하게 된다고 우리가 설득력 있게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를 보라고, 우리가 빛은 아니지만 빛의 반사판으로서 우리가 그 빛된 주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힘내시고 용기 내시고 믿음의 가운데 사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샬롬.